예수님, 오늘은 11월 4일 성 가롤로 보로메오 주교 기념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도 지금은 여러분에게 자비가 베풀어지도록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지만 이제 그들도 자비를 입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안에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정녕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안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께 무엇을 드린 적이 있어 그분의 보답을 받은 일이 있겠습니까? 과연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초대한 바리사이들의 한 지도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내가 보답을 받게 된다.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제1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불순종한 것은 하느님의 계획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자비가 주어지고 나면 그들에게 다시금 자비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한번 베푸신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결코 철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리스인이든 유다인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느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베풀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고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라고 권하십니다. 이 말씀은 친구, 형제, 친척, 부유한 이웃을 식탁에 앉게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이웃의 경계를 자기와 가까운 사람으로 한정하지 말고 더욱 넓히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보상을 가져다 주는 사람만 친구나 이웃으로 삼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를 이웃으로 삼고 그들을 식탁에 초대하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아무것도 요구할 것이 없는 이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먼저 더 배려하고 보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약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들만이 의인들이 부활할 때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성 가롤로 보로메오 주교학자 기념일이라서 잠시 안내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가롤로 보로메오 주교는 1538년 이탈리아 북부 지방 아로나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비오 4세 교황이 그의 외삼촌이다. 신심 깊은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일찍부터 학문 연마에 힘썼으며 사제가 되어 훗날 밀라노의 대주교로 임명된 뒤에는 교회 개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가롤로 보로메오 주교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널리 보급시켰다. 1584년에 선종한 그를 1610년 바오로 5세 교황이 시성하였다. 네, 오늘 성 가롤로 보로메오 주교학자 축일을 맞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죄인들도 범죄자도 내 이웃과 내 가족은 또 나에게 잘해주는 이런 친척관계, 이런 이웃에게는 잘한다. 우리도 또한 내 가족과 내 친한 이웃,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또 금방 보상을 해주는 이웃에게 잘하는 건 강도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소외되고 또 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더 돕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또 뜻을 실천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더 가깝고 친한 이들에게만 또 어떨 땐 계산도 하게 돼요.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돌려주겠지. 그게 되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 인간적인 그런 약한 본성의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도 중에도 그거를 뛰어넘는 초월해서 정말 주님의 뜻에 맞게 보상을 바라지 않고 정말 나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도움을 주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게 큰 나에게 보상이다. 더 바라지도 말자. 내가 무엇을 줄 때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조금 더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베풀 때는 베품으로써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상으로 받는다 생각하고 나에게도 그런 기쁨과 행복감이 느꼈으니 충분하다, 감사하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상 심리가 들어가면 더 오히려 안 주느니 못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좀 더 넘어서 그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장애인들,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날씨도 추워지는데 혹시 또 관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관심이 더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올겨울 그들에게 따뜻한 담요 같은 또 역할을 해주는 그런 한 해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미세먼지가 좀 불편했는데 오늘은 또 깨끗하고 청명한 하늘이 보이니까 가을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